7석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눈 감으세요. 일지중에 충후이 뿐이요 효당 간략하고 정적 직명하라 부부지르나 위성지하리라 내일 유별해서 상경유빈날지니라 부도하이여 부도술하니 부창부수하고 가도성이니라 눈 뜨세요. 손 내리고. 지금 읊어드린 건 뭐냐 하면은, 칠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견우직녀가 만나는 것이 왜 만들어졌겠느냐? 그거는 저쪽으로 저리 나는 괜찮아. 부부가 경우 있게 잘 지냈으면 견우직녀가 떨어져 살 일은 있다 없다? 바보같이 사랑만 하다가 직녀는 옷값 짜는 걸 게을려 하고, 견우는 소 치는 걸 게을리 했더라. 그러다 보니, 옥황상제한테 벌 받아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오. 그러니, 부부가 서로 화합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요. 부부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니 부부와 부모와 형제 사이에 서로 경우 있으면 집안이 가화만사성한다. 그걸 찾아보니까 어디냐? 명심보감에 이거 사자소학인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일륜지 중에 글쎄요. 사람의 도리 가운데 충과 효가 가장 기본이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의리를 지키고 부모간에는 효도를 하고 나라에는 충성을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이다. 경조사 중에 가장 큰 경조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효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어저께 보니까 로또에 40억이 당첨되니까 부모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불효한 자식을 고발합니다. 또 아버지는 또 부모는 또 그러고 그 간판을 쓰고 서서 그냥 길거리에서 또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효도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자,
200원어치만 하면 효도는 웬만큼 된다 생각하는 분. 너무 많다고? 그럼 5천만원. 부모한테 5천만원 드린 사람. 부모한테 1,000만원. 부모한테 대답을 해요. 그래야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부모한테 한 3천만원 정도는 드렸다. 아무도 이거 대답 안 하네. 도대체 효도는 어디 가버렸는가 보다. 얼마나 했다고? 조금 낮추라고? 이런, 그 부모님께 지금까지 한 500만원 드렸다. 계속 모시고 살았다. 계속 모시고 산 분 빼고.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평생 500만원 드렸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가끔 한 번씩 손이 드네. 1억, 2억. 2 없다, 없어. 그것도 염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부를 타고 말이야, 이 동해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1,000만원 줄 테니까, 보트 절반만 다 잘라다오 그랬어. 여러분, 1,000만원 하고 보트 절반 잘라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말했대요. 미쳤냐, 내가 1,000만원 받고 보트 절반 잘라주면 난 빠져줄게. 일 없다, 이놈아.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또 나와갖고, 좋다, 기만이 쓴다. 내가 1억을 줄게. 3분의 1만 잘라다오. 줄 사람. 다 반대라고? 그래서, 야, 1억 줘하고 있네. 1억 줘도 3분의 1 절대 못 준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또 나타나서, 좋다. 내가 큰 신 썼다. 10억 줄 테니까, 손톱만큼만 잘라다오. 손톱만큼, 잘라줄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야, 여러분 정말 똑똑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좋다. 100원을 줄 테니까 바늘구멍만큼만 주라. 줄 사람? 없어? 아이고, 이렇게 똑똑해서 없잖아. 도사네. 그래서 여러분은 목숨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받았죠? 부모한테 생명을 빚을 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100억을 줘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안 닿았을 때, 못 닿았을 때. 그래서 부모에게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은 빚쟁이야. 생명의 빚쟁이. 알겠어요? 부모에게 마땅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은 목숨을 다해야 된다, 이랬다. 그래서 충과 효, 이거는 인생의 가장 큰 경조사다 했다는 거예요. 부부의 도리는 이성지 합이니 부부는 성이 다른 분이 도로 합친 것이니 내외가 분별이 있어서 서로 공경하기를 선행같이 하여라. 부부가 두 성이 합쳤으니 서로 평등하게 이해를 다 해라, 그 말이에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니까 서로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기본 규칙이에요. 그래서 40억 로또 당첨됐다고 부모를 핵 버리고 도망치는 놈한테 사자성어 한 구절 이것만 내려서 교육을 딱 시켰으면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지키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지키고 부부는 부부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사람이다. 요걸 경조사를 못 지키는 이건 사람도 아니고 이건 짐승이다. 요렇게 가르쳤으면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도화이는 부덕유순이라. 남편의 도리는 사랑으로서 집안을 가꾸고 여자는 내조함으로써 집안을 가꾼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창굿이요. 남편이 선창하면 부인이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집안의 도가 완성된다 하였다는 것이요. 그러니 칠성날 견우직녀가 만나려고 1년에 한 번 만나려고 울고 불고 칠성날 비 와야 되는데 비 안 오네.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원래 칠성날에 효도와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도를 세 가지죠. 효도, 부부의 도, 자녀의 도. 이 세 가지가 바로 잡히는 것이 칠석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도 칠성의 7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줄 테니까 지금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그래서 첫째, 북도 칠성 첫 번째는 탐난성군. 여러분 복삼을 나눠준 데다가 적으시면 돼요. 자손 만덕을 성취하는 것이 첫 번째 북도 칠성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띠는 쥐띠예요. 자기의 그 띠에 일곱 칠성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번 기회에 아세요. 쥐띠는 제1 북도 칠성의 탐낭성분에 해당되고 북도 제2 번째 검은 성분은 모든 장난을 멀리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장난치고 귀신이 장난치고 뭐 이런 것들을 멀리 시켜주는데 도와주는 분인데 이분은 소띠하고 돼지띠가 여기에 해당돼요. 자기 띠에 해당되는 7원 성분을 알아보셔야 돼. 북도 제3 넉전 성분은 사람은 누구나 업장 소멸을 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풀려서 앞으로 승진하거든. 업장 소멸을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범띠하고 개띠요. 알아보셔야 돼요. 자기 띠에 해당되는 칠성을 알아보세요. 제5 염정성군은 이분은 삼재 팔랑 소멸을 맡으신 분이요. 그럼 누구나 용띠하고 원숭이띠가 여기에 해당된다. 제6번째 무곡성군은 이분은 복과 덕을 주시는 분인데요. 관장을 하는데 여기는 뱀띠하고 양띠가 해당돼요. 제7 파궁성군은 이분은 병고 쾌차 수명 장수를 관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띠에 해당돼요. 자기 띠에 해당되는 칠성 찾았어요? 못 찾으신 분? 못 들었어?
다 찾았죠? 1번 쥐띠, 2번 소띠, 돼지띠, 3번 범띠, 개띠, 4번 토끼띠, 닭띠, 제5번 용띠, 원숭이띠, 제6 뱀띠, 양띠, 제7 말띠. 다 찾았어요? 자기의 칠성님께 소원을 빌 때, 그리고 이 칠성이 무엇을 도와주는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의 운세 관리를 할 때 확실히 알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5 백장진멸이 있기 때문에 삼재소멸 하실 분은 1년에 3번에 걸쳐서 자기 제업을 이렇게 씻어내는 액사를 소멸시키는 그런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삼재소멸에 해당되는 것이 칠석이에요. 그러면 올해 삼재가 누구냐? 범띠, 말띠, 개띠 아니요. 인호술이니까 범띠 손 들어봐. 자기 가족 중에 있다. 말띠, 개띠. 이분들은 사실상은 이 7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원을 삼재에 이 7가지를 다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날 삼재소멸 1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재 드신 분은 죄송하지만 칠석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오늘 이거 그 삼재 소멸을 했어야 되는데, 특히 두 번째 삼재 소멸 하실 때는 반드시 삼재 든 사람이 참석을 해야 돼. 그 사람을 참석을 해야 업장 소멸을 좀이라도 좀 클리닉이나 닦아주지. 참석도 안 하고 삼재 소멸만 축원만 덜렁 갖다 놓고 기도도 일주일간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걸 보고 뭐래? 첫 번째 삼재 소멸 기회를, 예를 들면은 10,000원어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 500원어치밖에 못한 거야 지금. 삼재 소멸, 엑사 소멸을 다 못해버렸다, 이게 첫 단계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전부 업장 소멸을 하고 기도해서 개가천선하면서 운명을 이어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게으르고 안 해가지고 업장 소멸 안 해가지고 죄송한 일을 당하면 그때 가서 아이고 스님 내 자식이 뭐 운전하다 다쳤어요. 어디에 해당될까? 자, 운전하다 다쳤어요. 7분 중에 4개에 해당될까? 불도치성 7분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또 몇 번째? 네 번째? 소원 성취가 어떻게 그게 해당되노? 또 내가 얘기했죠. 아까쯤 얘기한 5번째 백장진멸, 삼재소멸. 이것이 천재지변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제5 염정성분에 해당된다 했잖아요. 그래, 지금 첫 번째 삼재 때 이거를 잘 게을리했다. 내가 30%밖에 못했다. 70%의 업장 소멸이 덜 됐으니까 결국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는 거요. 이번 기회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운전할 때 조심하고 삼재 소멸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사건, 사고 안 나게 일주일간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요. 첫째, 기도 일주일간 꼭 할 것. 두 번째, 현장에 참석할 것. 세 번째, 나중에 이제 해 입춘 전에 삼재 부적도 가져가야 되겠지, 바꿔서.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삼재 소멸 언제 한다고? 동지 때, 잊지 마세요. 동지 때, 그때는 확실하게 일주일간 기도를 하셔가지고
집안에 자식들 잘 되라고 꼭 삼재소명 기도를 꼭 하시라 그 말이에요. 게으름 피워가지고 거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대요. 신도 중에 한 분이 너무너무 되는 일이 없고 힘들어서, 그래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을 잡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100일 기도 마치고 소원 성취 되는가 보다 하고 아침에 말이죠, 눈 뜨니 9시다 이게. 나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부처님, 아침에 나가야 아무것도 없었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몽사문간에 나타나서 이놈아, 세상에 이 모든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그 행운을 잡고 일을 해야 비록 밥 먹고 사는데 너는 어째 기회를 줘도 9시나 나가갖고 이미 지나가버렸더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하, 내가 기회를 한번 놓쳤구나. 그 다음날 되니까 6시에 나갔대. 나가자마자 무엇이 따다다닥 하는 게 확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이. 행운의 말이 자기 앞에 그냥 따다닥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이코, 2번째를 놓쳤구나. 자기 이제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새벽 4시에 나갔더라. 그 말이요. 4시에 나가니까 달려오는 말을 잡을 수가 있었더라. 그 말이요. 3번째.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요. 자, 첫 번째 삼재 실석. 게으를 피우고 지금 이렇게 많이 격색을 했어. 겁도 안 나, 지금. 지금 말이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교통사고 난 사람도 많아. 여러분은 다 복이 넘쳐서 그냥 아무 무사고니까 걱정 없죠.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과 효가 집안의 운세를 좌우하는 사건이 있었다. 부처님 당시에 부부가 말이죠. 그 인도의 때학때 농사도 안 되는데 부부가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자식이 3남 3녀를 낳았대. 그래서 많이도 낳았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6명 다 시집장가 딱 보내는 순간, 막내딸 보내는 순간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딱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식 하나 보낼 때마다 살리고 한 미천 주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한 달 있다가 그 어머니가 풍이 와가지고 반이 굳어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질질질 이렇게 움직여도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첫째 싫다고, 둘째 싫다고, 셋째한테 갖다 맡겼다는 것이요. 부모를. 그런데 수시로 형제들이 모여들고 수시로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는 거요. 그러니까 오는 게 귀찮아. 그 사람들 다 할 얘기고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가만히 며느리가 보니까 먹으면 싸야 되잖아.
그래, 사람을 부축해서 화장실 데려가는 이게 귀찮아 죽겠는 거요. 살살 밥을 안 주기 시작했다. 그 형제들도 서로 네가 안 모시려고, 서로 안 모시려고 버렸다. 그러니까 첫째 딸이 어쩌다 한 번씩 내다보면은 어머니가 배고파 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집안에 뭐 밥 좀 챙겨하고 드리니까는 며느리가 쫓아가고 그냥 밥상을 딱 뺏어버리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금방 두 그릇 먹고 떠먹는다고.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가기 챙기기 귀찮다 이거요. 근데 딸은 또 그것이 아니고 그럼 두 그릇 먹었어? 이렇게 뭣도 모르고. 그래서 며느리가 나간 다음에 이 딸이 말이요, 엄마 배를 살 만져보니까 홀쭉하더라 이거요. 얼마나 굶었는지 갈비뼈가 앙상하더라 이거요. 그래도 그 어머니를 모실 가족이 한 명도 없다. 6명 중에 6명 중에 두 번째 딸이 와서 보고도 아무도 그런 줄 알면서도 엄마야 뜨거라 도망치고, 손주들도 아무도 안 챙기더래요. 첫째도 둘째도. 내다보면은 셋째 며느리가 구방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하기가 무서우니까 알았다 하고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머니 굶어 죽었다요. 굶어 죽었어. 굶어 죽고 한 달 있다가 첫째 아들 푹 맞아가지고 병원 실려 들어가고, 또 한 달 있다가 둘째 아들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고, 또 한 달 있다가 셋째 아들 간암 걸려갖고 입원했지. 또 한 달 있다가 넷째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그냥 입원했어.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병원에 입원하고 재수없어 병원비 내다가 결국은 3년 안에 6자식 중에 3명이 죽고 3명은 풍 걸려서 그대로 누워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불효하고 부모한테 불효해서 천벌 맞았다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동네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어째 저런 일이, 저렇게 불효하고 부모를 굶겨 죽이는 저런 천륜을 얻은 자들은 선악업을 짓고 후회받는 게 아니라 당대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벌을 지으면 그 손주들도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효도하는 것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에게도 효도하는 거 우습게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내 가족,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효도를 충실히 잘해서 여러분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조상에게 불효해서 여러분이 집안이 풍지박산 나면 안 돼야. 또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불효해서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왜? 그 자식들이 나에게 불효할 것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자서학에 나오는 이 일륜지도라고 하는 충효의 기본을 내가 딱 뽑아갖고 왔어. 필요한 거 있으면 요거 복사해서 자식들에게 줘. 드릴게. 이제 필요한 분 있으면 드릴 테니까. 어찌됐든 시간 됐다고 눈치 주니까 이상 좀 끝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풀어주는 법칙은 바로 이와 같은 데 있다. 마음씨 예쁘게 쓰고 경주사 예쁘게 쓰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성불합시오. 내일 백중